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전도를 하는 가운데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전도를 이어갑니다. 회당 앞에서 디도, 유스도가 전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회심을 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이어서 회당장 유스도가 전도됩니다. 이는 당시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당장이라는 이 유대인이 전도된 것은 그 부분을 많이 유화시켜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또 부활에 대한 그릇된 조언이 있기도 하고 혼인 문제, 음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 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하며 그 편지 안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그러한 고백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장막 짓는 일을 했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다른 모래 위에 허름한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장막, 튼튼한 장막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흉내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모른다 라고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어서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 후 19장 후반부에는 도시 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 팔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장사꾼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우상단지들이 팔리지 않으니 장사가 안 되는 이유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이상 바울이 자신들의 이익을 감소시켰다고 호소하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서기관이 그를 진정시켜서 모임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9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더 이어가기 전에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으로라는 블로그에 실린 글인데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일부러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978년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특이한 토끼 실험 논문이 실립니다. 로버트 레넴 박사 연구팀은 토끼들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몇 개월 후에 토끼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병 발병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그 지방의 프로테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A그룹은 78%, B그룹은 95%, C그룹은 82%, D그룹은 95%. 그런데 E그룹 유독 그 한 그룹만이 그 지방의 혈관에 쌓인 지방이 60%로 현저히 낮은 그룹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차례 반복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토끼들 혈관에 쌓인 지방은 계속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현저히 작은 그룹은 모두 한 연구원이 그렇게 담당했던 토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원은 다른 연구원들과 다르게 했습니다. 그는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에 말도 걸고 껴안아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면서 먹이를 줬다는 것입니다. 토끼들을 그렇게 실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며 대했던 것이죠. 그러할 때에 결국 병에 걸리는 토끼와 건강을 유지하는 토끼를 나눈 것은 식단이나 유전자보다도 애정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주목해서 이제 콜롬비아 의대 켈링 하딘 교수는 그 애정, 다정함에 대해서 또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와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면서 관찰한 것은 사람 사이에 애정이 있을 때, 다정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외로움이 있을 때에 병이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된 외로움은 비만, 우울증, 고혈압보다 신체적으로 더 큰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비만은 조기 사망 위험률이 30% 증가하지만 외로움은 50%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로움은 심장병 질병과 뇌졸중 발병률을 30% 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또 외로운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매일 과음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주초를 하지 않아도 외로우면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매일 다정한 포옹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 노출 실험에서 병에 걸릴 확률이 32%나 낮아졌고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도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기를 친구끼리 서로 가족끼리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 혹은 악수를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스킨십 속에서 다정함을 느끼는 모든 손길은 질병을 덜 걸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렸을 경우에도 더 빨리 낫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포옹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정함과 애정의 언어로 한번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 회복에 영향이 약간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다정한 언어와 표현을 하려면 먼저 나에게 친절해야 돼요. 나에게. 오늘 고생 많았다고 나를 토닥여 주시고 또 상대를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토닥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연구 결과였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네, 역시나 제가 설교를 할 때보다 이 건강 정보를 드릴 때 집중도가 한 30% 더 높아졌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12사람이 바울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함을 경험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원어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12명에게 다 직접적으로 안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자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막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나는 것이죠. 예언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일들을 한번 점쳐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의 방언은 성경에서는 방언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방언 하면 이제 지방 지역 말해서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방언은 천사들의 말.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그 천사의 말이 아니라 언어. 그래서 외국어를 표한 것입니다. 지역 방언 곧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고린도와 비슷하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출입을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외국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자신들이 모국어 외에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성령이 임하니 외국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기하다. 그렇죠?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아도 영어하기 힘든데, 그렇죠? 뭐 저희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했는데도 어버버버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 외국말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그닥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더 신기한 사건이 12절에 나오지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외국말 하는 것 신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사도의 손수건이 닿으니까 병이 나은 것도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 외국말을 하는 그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손수건이 앞치마가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니 외국말을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진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렇죠? 야고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지, 지금도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삶 위에 일체 되시는 본질상 본성상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언에 이어서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거나 앞으로 일어날 개인적인 일들을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이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것을 가르치는 동사입니다. 곧 성경적인 예언에 대한 정의는 성령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은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혹은 힘을 주시고 혹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일들을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설교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혼이 소생되고 또는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심령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혹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죄를 깨달아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손수건을 얹었을 때 병이 낫는 것에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듯이 이 방언과 예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심을 알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에베소의 12 성도에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중에 삼위의 성령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성부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께 구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곧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 어려운 말로 부재 증명,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경 조금 이해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된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아버지께 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를 지셨지요.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지요. 곧 복음, 그 복음의 핵심 속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온전히 하셨다는 확증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강림은 어떤 다른 기적이나 체험이나 다만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체험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택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의 임재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름 받은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단지 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된 존재고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다만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에 동참하시는 존재라는 성령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임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공생의 사역, 성경의 전체에 예언되어진 속죄의 사역, 죄 용서함의 사역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내주는 우리에게 신앙을 시작하시고 신앙을 진행하시고 신앙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에 동참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하나됨을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가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곧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우리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대초전부터 함께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12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성령을 못 받았냐?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적인 특성과 존재가 흐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뚜렷하지만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항복하여 그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서로 간에 꼭 악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포옹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뽀뽀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정 담긴 스킨십과 다정함이 질병을 덜 걸리게 하고 더 빨리 낫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정한 은혜와 진한 스킨십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모르고 살다가 성령 하나님 계셨구나가 아니에요. 사람끼리도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면 질병이 나아지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안아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혹은 나의 잘못된 길이 있다면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보여달라고, 이러한 것들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성령의 손길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